사랑 이웃의 기쁨 산돌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함됨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평안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속에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폭풍의 항해술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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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은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항해술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폭풍 같은 일을 당하고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를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항해술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매주일 베드로전서 1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나에게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시면서 한 번도 저를 의심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저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폭풍을 대할 때에도 세상과는 다르게 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폭풍 항해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중에 4가지를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였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세상의 일들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폭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을 잃고 우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절부절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함을 향해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는, 그렇지만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이 세상을 갈팡질팡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질병의 대부분의 이유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할 것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것을 다시 회개하고 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이 시간 안에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 우리가 먼저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사랑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다시는 아프시게 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나의 한계를 넘어 그보다 조금 더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무거운 역기를 한 번 더 들듯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턱걸이를 매달려서 이걸 악물고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네 가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1장 마지막에 붙여두어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읽었던 말씀들과 붙여 읽으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먹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모두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독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만은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은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숨기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이웃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내 배가 슬슬 아픈 것입니다. 겨우 중에 누군가가 잘 되면 저런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 이면에는 나를 올리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비방은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나를 올리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잘못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될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못되어도
누군가, 우리 교우 안에 누군가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은 교우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가능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수백만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내가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해야 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유는 타당한 이유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 뜨겁게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을 꼽으면서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을 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복한 땅의 양을 보면 알렉산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징기스칸은 넓은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를 합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징기스칸은 다스렸습니다. 해가 뜨는 동시에 해가 진다. 그만큼 넓은 영토를 징기스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징기스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태무진이 아닌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의 두려움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을 이겨낼 수 있으면, 나를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리는 이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를 비우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기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 몹쓸 것들을 버리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사랑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비우려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나를 채우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비우는 것만큼이나 내 안에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분히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저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도책이 시작합니다.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물리면 혹은 우유병을 물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젖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산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말은 그것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받기 위해서 자지러지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것 없으면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신령한 젖, 영적인 우유, 영적인 양식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먹어야만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틀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히 바라라, 거룩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 아니고는 모든 것을 중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에게 정말 본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참에 한번 비워보고 정말 가볍고 영적으로 정말 신령한 본질적인 것으로 나를 한번 채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채울 것을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는 내 힘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염려로 채울 것이 아니고 염려는 비워버리고 소망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카톡을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지요? 집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갈 겁니다. 글쎄요, 쉬는 것으로 나를 조금 채워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참에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반대로 이럴 때는 잘 먹어야 된다고 저희 아내에게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아드님하고 방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따라가자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삶에 비어있던 가족과의 시간, 자녀와의 시간을 한번 채워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 그런 것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도 갖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도 차근차근 외워보고 찬양도 들으면서 영적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비울 것을 비우고 내가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운다면 이 비움과 채움의 시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과 채움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을 비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비울 것은 버리고 비우며 아름답고 선한 것, 영적인 것을 채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의 자녀들을 돌보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에 죄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움과 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땅에 상처받고 아픔 중에 주의 치유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